우리 첫 강해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잠깐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 내용은 차차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오순절 성령의 운동의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이게 기억을 해서 잘 전하는 능력이 적어서 거의 읽는 수준입니다. 앞에 설 때 이해하시고, 그래서 푼트물을 드렸으니까 같이 보고 눈으로 숙지하면서 읽으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20세기 기독교의 전환점을 가져온 운동이 하나가 바로 오순절 성령 운동입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은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인 무기력과 실체에 대한 초대교회의 부흥을 재현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주로 오순절 교단에 국한된 운동이었지만 점차로 여러 격파의 관심을 얻게 되었고, 성령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오늘날에는 교파를 초월하여 보급되고 있으며 세계의 기독교 성교 신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의 성격,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운동이란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영적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순절 운동은 한마디로 성령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순절 운동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오늘날에 재현시키고자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20세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등한하기 쉬웠던 영적 부흥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신학의 특징. 오순절 신학은 성경의 최고 권위를 둡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전 복음을 믿습니다. 영어로는 All the Gospel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으므로 오늘날도 언제 어디서나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강구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들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로 말미암아 신유의 체험을 강구합니다. 이같이 오순절 신학은 성경의 개념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성경의 계시와 역사적 체험의 영속성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순절 신학은 성령 세례, 즉 성령 안에 잠기는 체험을 강조합니다. 오순절 신학은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구원의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합니다. 이 운동의 신학적 기초는 성령 세례가 중생의 체험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며 중생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년 전에는 인터넷상에 성령론에 대한 내용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 아냐면은
인터넷 많이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면은 아무 정보가 없는데 설치를 하고 3개월, 6개월, 1년 후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지 않더니 이번 계획으로 설치를 해보니까 정보가 얼마든지 내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여덟 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령론의 그거를 좀 따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고 제가 다 이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면은 나중에 이 구원의 저는 이 구원의 세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그건 맞긴 맞는데 개인적으로 100% 동의를 안 해요. 전체 12장의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체 장을 보면은 내용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순절 신학은 세계 선교의 대위 명령을 중요시하며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점을 특징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오순절 신학의 이 같은 선교가는 현대 선교의 실천적인 면에 공헌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한 오순절 개통교회의 선교는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신학은 전인 구원의 신학입니다. 오순절 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체험되는 성령은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영원 구원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육체와 구체적인 생활에까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무시한 채 영혼만을 구원하는 사역 또는 영적 황홀경에만 머물러 육체적 치료와 인간 생활의 발전과 변화를 무시하는 것 등은 오순절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다음은 오순절 운동의 설립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뒤덮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비롯한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에 대해 생기는 회의감으로 신앙의 열정이 식고 성경의 권위에 의심이 생기고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보다는 사회 개혁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면서 영적인 침체기를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의 축자 영광과 복음적인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대 오순절 성령 운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축자 영감설에 대한 저를 삽입시켰는데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제가 여기서 다 붙인 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진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든가 첨가한다든가 어떤 특정 말씀을 배제시키는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의 시작과 발전되어온 배경을 봅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의 시작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시대에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인물들과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을 먼저 숙지하면 앞으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 등장하는 인물로 찰스 여기 포스를 낸다 팍스 파함입니다. 찰스 파함과 성교국의 사역자이던 윌리엄 시머 이분 흑인 목사님입니다. 또한 베델 칼리지란 그 신학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첫 성령 세례 사건을 본인이 된 에그리니스 오스만 여학생 등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을 잘 숙지하면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어디 나가서
오순절 성령 운동의 시작과 발전되는 배경, 저 시발점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보면은 사진이 좀 있는데 왼쪽이 찰스 파함 목사님이고 중간에 윌리엄 시모, 그 다음에 에그니스 오스먼 학생들 사진이 없어서 이름만 해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오순절 역사의 배경을 알자면 파함, 시모, 오스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캔자스주의 토페카 시리와 또 이 지역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 토페카 시리의 베델 성수학교, 베델 바이블 칼리지 계속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주사 거리 대한 이름이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왼쪽 밑에 사진 보면은 아주 무슨 성 같은 멋있는 그런 빌딩이 베델 성수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파함 목사님과 그 사모와 그 학생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당시에 그 성령 운동을 하면서 그 토페카라는 지역이 흑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대세에 참석하는 인원이 사람들이 흑인이었어요. 거기에 따라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파함 목사님이 그 당시는 노예제도 안에 있어서 그게 흑인과 백인 사이에 섞일 수 없는 그게 있는데 그 파함 목사님이 그걸 우리가 타협해보자. 여태는 섞이지 못하는데 우리 섞여서 하나 돼서 우리 성령 운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먼저 아이들을 고아원이 아니라 신학교에 모였을 때 우리 썬데이 스쿨처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토페카라는 그 시가 나옵니다. 이게 크게 그림이 크게 보면은 잘 보이는데 뒤에 그 공장들이 많이 있고 연기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그 토페카가 미국의 그러니까 센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많은 이동 인구 그러면서 중심이 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부흥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래서 문제도 많고 기아와 개척시대 그 중간이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연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 공장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더 많은 사진을 내가 안 올렸는데 그런 도시에서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찰스 파함 목사님은 원래 그 감리교단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파함 목사는 토페카의 베델 성서 학교를 세우기 전에 이미 설교자이자 전도자였습니다. 베델 성서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감리교단에서 나오자마자 베델 힐링 홈이라는 신학교를 운영하던 찰스 파함 목사님은 그게 발전되어서 사역이 번창하면서 베델 성서학교, 베델 바이블 스쿨을 시작합니다. 이곳에 윌리엄 시모란 흑인 목사님, 그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성령 운동에 그 감동을 받고 나도 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는 백인과 흑인이 섞이지 못했어요. 인종차별로. 그래서 조건이 시모 너는 이 복도에서 창문으로 들려오는 걸 듣는 조건으로 그리고 공부한 조건으로 학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시모 목사님이 반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강단에 저 복도에 서서 들으면서 강의를 다 듣고 나중에 파함 목사님과 큰 성령의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축의 인물이 됩니다.
찰스 바함은 베델 성사학교의 학생이었던 윌리엄 시모와 함께 미국 오순절주의의 발전과 초기 확산에 있어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독특한 운동으로 출현하는데 결정적인 신학적 연결인 성령 세례와 방언을 연관시킨 사람이 파함이었습니다. 파함은 오순절주의의 독특한 증거인 방언 교리를 설명하고 운동을 확장한 최초의 설교자였습니다. 파함은 1890년도 그는 감리교 계열 학교인 캔자스주 윈필드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대학에 등록을 합니다. 이게 감리교 계열 신학교인데 그는 1893년까지 교육을 받으며 90년도 이게 아마 4년제인지 4년제 신학교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는 열정이 너무 커서 이미 설교자고 사역자 이미 그 전에 거기서 신학교에 나와서 다시 자기 개인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15세에 설교를 시작했고, 예. 여기 사역할 수 있다고죠? 어디죠? 사역할 수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 붙어있고 지구전을 다른 데를 보고 하는가 본데요. 아니 제 밑에 1983년 교육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없다. 이게 없다 믿었던 거예요. 야, 거기에 내가 뭘 왜냐면은 조금 금방 설명드렸죠. 그분이 이미 설교자고 사역자였어요. 신학교 들어오는데 이게 앞으로 내가 배경 설명드리는데 설명 없이 그 말이 나오니까 이제 이해가 부족한데 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미 받은 성령 충만한 그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 계속 나오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 파함은 감리교계 학교인 캔자스주 윈필드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대학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예.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리송해요. 그대로 가져와서 그는 15세에 설교를 시작했고 감리교와 선교운동, 회중교회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체험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당시 감리교단의 신학박사라는 그 타이틀 그 남녀 신학교 나와서 내가 신학박사라는 무슨 소용이 있어. 그 가르침이 틀린데 그래서 그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고 그들이 가르침이 이 사람은 무슨 광야에서 외치는 의미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거예요. 그는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감리교 성공회에서 평신도로 헌신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그만두면서도 역시 감리교 단에 속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역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는 결코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하루 담임 목사님이 어디 교회를 멀리 가셔서 교회에 안 계실 때 설교할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설교할 자가 그분을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너무 회중이 좋아하고 목사님이 오니까 굉장히 말씀 잘 전하니까 평신도 사역자 설교자라고 임명을 해버렸어요. 아마 우리 박경희 집사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895년 찰스 파함 목사님은 감리교를 정식으로 떠납니다. 그 이유는 감리교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기 뿐만 아니라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직접 영감으로 설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면 감동에 의해서 설교하면 우리의 오순절 시달인데 그걸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파함은 감리교를 나와 성결운동의 사상을 전파하는 자신의 순회 전도 사역을 설립합니다. 캔자스 사람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이미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성령파 사역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성의 그 베델 성사학교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이미 성령파였어요. 그분은
감리 교단을 나온 후에 베델 힐링 홈이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찰스 파원 목사님이 그 사역이 확장되며 토페카의 베델 바이블 스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신학교에서 20세기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토페카 부흥운동 이전에도 미약하나마 미국과 지구 곳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정립이 되지 않고 그대로 멈추고 사장되고 맙니다. 20세기의 현대 오순절 성령의 운동 본격적인 출발은 토페카 부흥운동으로 그 파암이 세운 베델 성서학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음 장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오순절 신학을 하면서 신학생들이 신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진들이 인물들이 다 한 번씩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제출하면은 이제 뭘 연구해서 출하면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다시 보고 있는. 그래서 요 사진과 인물들과 보면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요 베델 신학교에 대한 배경이 나올 때는 요게 전부 나오니까 그대로 뭐 잊어먹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이 베델 힐링 홈이라는 그 신학교의 그 빌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빌딩이 끝나고 이제 베델 바이블 스쿨을 시작하면서 밑에 그 멋있는 무슨 성전, 성 같은 그런 멋있는 건물로 옮겨간 그런 사진입니다. 찰스 파원 목사님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였는데 왜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못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즉 그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독하면서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나약한데 초대교회의 성도는 모두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철저히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찰스 그 베델 바이블 스쿨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900년도 20세기 막 시작하기 전 이제 1899년도 겨울 방학입니다. 여기는 겨울 방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어떤 집회를 하기 전에 겨울 방학을 하면서 목사님은 이제 여름 겨울 방학에 어디 여행을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1세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듯이 성령 세례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성령 세례 그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발췌하여 제출하는 숙제를 내주고 떠납니다. 근데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해서 학생들이 제출한 그 숙제 그 내용이 모두가 동일합니다. 성령 세례에 받은 증거는 곧 방언이라는 같은 내용의 숙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파원 목사와 신학생들은 금식하며 하루 3교대로 기도하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 사건과 방언을 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1900년도 1월 1일 입세가 시작하는 밤 송구영신 예배에서 에그니스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파원 목사님에게 내가 이상하니까 나에게 안수를 해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파원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하자 오스만 학생이 그 이전에 알지 못하던 방언을 말하며 20세기 처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스만 학생이 방언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교수와 학생들이 힘을 합하여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몇 날이 안 되어 파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행정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계속 기도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였고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은 학생들의 머리 위에 불이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직접 있었다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또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건물 안에서 밖으로 강력한 빛이 비쳐나왔다 그런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던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조영선 목사님이 교회 오시고 교회가 참 힘들어서 연약하고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12명이 수요 예배에 나왔는데 12명 그래도 예배는 나왔어요. 교회는 약하고 침체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오신 분이 있는데 믿는 분인지 중생한 분인지 모르는데 그 성경 공부를 나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를 띠 돌아다니고 놀았어요. 지금 아이들 띠 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요 예배 저녁 시간인데 그 아이들의 교회에서 놀다가 벽돌에 막 뛰어들어와서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애가 말하는 거야. 아이가 아빠 내가 성경 그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12명인데 12명의 머리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어.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김남희 권사님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지.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성령 충만을 고사하고 교회가 힘들어서 정 목사님 모셔가지고 새로운 활기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힘들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성령의 그 위로하심을 인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눈을 영원히 열어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런 빛이 비친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외부 그 집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걸 내가 앞으로 소개할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게. 이로부터 파라온과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받은 성령 세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외적 증거가 방언입니다. 우리가 그게 아주 정의되는 간단한 말이에요. 성경을 중심적으로 연구한 신학계에서 확신을 가진 신학생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운동은 감정적이 아닌 성경의 신학적인 기초를 둔 운동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 초대교회 이제 1900년도 성령 운동하면은 토페카 운동, 성령 운동과 아수사 거리의 부흥 운동을 둘로 나눕니다. 파람의 제자인 시모가 로스앤젤레스에 일으킨 아수사 부흥은 태동계에 있는 오순절 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1906년도 4월 9일 시모는 로스앤젤레스의 노스버니 브렉 스트리트 24번지에 있는 한 침례교인의 가정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펴고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방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 7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모임 장소를 아주 아수사 거리로 한 건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후 아수사 거리 성교회가 조직되고 이 집회는 계속해서
열기를 더해갔으며 이 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령 운동을 일으켜 이 부흥은 마침내 미국 전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대한 성령의 불길로 번져 나갔다. 토페카 부흥 운동의 정통 오순절 운동의 기초라고 한다면 이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은 이러한 정통 오순절 운동의 공식적인 기초로 놓은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 아주사 그 지역의 신문사, 방송, 고사하고 미국에 발칵 뒤집혀서 그 기사로 매일 도배가 됩니다. 그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됩니다. 그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놀라운 그 역사가 지금일도 마음을 끓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제가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현대 오순절 운동의 확산을 보면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은 1906년에는 캐나다로, 1907년에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1891년에서 1907년까지 영국에서는 성결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의 토양은 캐스역 운동과 오순절 운동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문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캐스릭 운동이 제가 알지 못해요. 제가 목사님께 이걸 질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1907년에는 중국으로, 1913년에는 아프리카, 중남미, 멕시코, 일본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1914년에는 현재 오순절 교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성회가 조직되게 됩니다. 이 토페카 성령운동과 아주사 성령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 교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 성령운동 무슨 이 귀신에 붙잡혀서 온 사람들 이상하게 취급을 하고 인정을 안 했어.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가 있었냐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방언을 성령 세례를 전하는 그 성도를 가운데 놓고 온 교회들이 계란을 투척해요. 계란을 투척하고 닥터를 준비했다가 계란이 번복된 구멍에다 닥터를 뒤지면은 닭이 되는 거예요. 닭. 그 정도로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각 기존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오순절 교단에 성령 집회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조직하게 됩니다. 그게 1914년도에 정식으로 교단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의 설립 보면은 말씀과 증인이라는 오순절 잡지 1913년도 12월 20일자 기사에 보면은 또 1914년 4월 2일에 모든 오순절 성도들이 핫스프링스, 알칸사스 주에 있는 핫스프링스의 주에서 한번 몸을 갖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첫째, 교리적 분열 방지, 둘째, 목적 달성까지 단합에 힘쓸 것, 셋째, 적은 돈을 모아 큰 사업, 정기, 외국 선교를 의미합니다. 넷째, 결성된 교단 유지를 위하여 헌법을 제정, 다섯째, 신앙 통합을 위하여 훈련소 신학계를 소유했다는 창립 지시를 밝히며 몸을 갖게 됩니다. 1914년 4월 2일이 되다 22개의 조와 해외 선교사들 300명 이상이 핫스프링스 중심과 200번지 올드 그랜 오페라 하우스에 모여 이때 128명의 교역자와 선교사가 등록하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설교, 기도와 친교의 신앙을 가지며 분위기는 갈수록 좋았고 회의는 4월 6일에 열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단의 공식 명칭을 하나님의 성의 어셈블리 오브 갓으로 정했으며 벨이 발행하는 말씀과 정인, 벨이 아마 그 잡지사 출판물 그런 장소, 말씀과 정인,
홀라월, 여기 보면은 홀라월의 인물입니다. 그분이 발행하는 크리스찬 복음이 공식적인 교단지로 인정되면서 당시 개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오순절 성경학교 중 2개가 인정, 그들 중에서 아마 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그 결의를 인정하고 아마 가입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렇게 1914년 4월 10일 모든 회의는 끝나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성의가 출범하게 됩니다. 1914년 미국 아칸소주 핫스프링에서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있습니다. 오순절교회 교파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편이며 전 세계 약 3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성직자와 약 6,640만. 이거는 목사님, 우리 조 목사님 하면은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얼마 전에 기록된 걸 가져와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성에 별명으로 알려진 순봉교회 계열의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교를 많이 하고 뿌리가 장로교회 뿌리가 많이 들어와서 장로교회 이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성도가 가장 지금 많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된 강의 여기서 마치는데요. 아마 필경은 아마 앞으로도 프린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좀 드셔보셨지만 발음도 참 쉬웠고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알 수 있는 준비된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